오늘은 이제 드디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핵심만 구속사토리만 쭉 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37번째까지 오면서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와서 오늘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한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하는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바벨론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쭉 이제 3번 정도 다 설명하면서 하나 구체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면 천지 창조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 하샤마인 에토 하레츠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장 2절에 뭐하죠? 인간 창조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에덴 동산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피고 가죽을 해피죠. 이때부터 이미 바벨론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 혼란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생각을 하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뭐야 돼요? 전부 다 혼란이 우리 안에 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가고 나면 뭐가 만들죠? 뱀, 나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로 20장까지 계속 혼란이 흘러 넘쳐가요. 그 창세기 4장 와가지고 가인과 아벨 만들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창세기 11장에 대한 것만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다가 몇 가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창세기 11장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이걸 한번 잘 보시고요. 보시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고 나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 입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크를 흩었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으므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어디 흩으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꾸로 해놨어요. 온 땅에 온이 콜이고요. 온 땅에 하아레츠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죠. 하아레츠가 분명히 마음 땅이죠. 하아레츠 구음이 하나예요. 샤파 하나님과 입술과 말과 언어가 가장 참당 샤파 하나가 되는데 또 뭐죠? 언어 떼바리 아마리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게 따바리죠. 근데 따바리가 뭐죠? 따바리가 복수죠. 떼바리니까 복수인데 말하다 얘하다가 복수예요. 이것이 얘하다 하나가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죠? 하나님 이름 잘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사무엘하 7장 13절 이사야 63장 12절 또 14절 예레미야 32장 20절 다니엘 9장 찾아보세요. 또 자기 이름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11절 열왕기상 14장 20절 찾아보시고 자 이게 여기 보시고 나면요 노아의 홍수 후에 땅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하죠? 부장하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해요. 함은 명성이고 야벳은 창대고 함이 열정이에요. 근데
항해적 속에서 뭐가 돼요? 니브로도 반역자 나와요. 반역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로 바벨론 혼잡이죠. 혼잡, 바벨. 이 집이, 벡터가 집이 세 개니까, 집 세 개 되면서 다양한 훈련받아. 이게 얼마나 혼잡해, 그죠? 집을 하나만 주자는데, 내 안에 집고, 밖에 집을 있고, 본인을 주고, 집을 세 개 다 있다 보니까, 혼잡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시나르, 평원지대, 내 안에 평원지대가 되는데, 평원지대가 아니라 아예 혼잡이 와요. 그 어디로 간다고요? 동방을 통해 믿게 된, 원래 동방이 말치면 바로 손자, 오르페의 손자, 원래 베냐민이 오르페의 손자죠. 동방. 그러니까 창세기 12년에도 점점 남방으로 가고 동방으로 가죠. 동은 아이오, 서는 베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4에 보면요. 아라라트 산들이죠. 아라라를 떠나가지고 어디가 동쪽으로 가는데 이거죠. 이게 거룩한 산이라고 했죠. 거룩한 산. 근데 여기서 어디예요? 신할평지, 평원지대. 그래서 욕충을 달려가지고 벽돌이 뭐죠? 자연돌이 아니고 사람이 만노돌이 벽돌이죠. 그러니까 1번이 온 땅에, 2번이 구름을 하나 되게 하고 3번이 동방으로 가서 4번이 피라이프라고 가지고 벽돌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가지고서 뭐죠? 사람의 사람답게 말과 언어가 하나 되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믿음, 생각, 의가 일체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헛된 욕심에 의해서 교만기가 많아가지고 인간이 타락해가 어디서 시작되죠?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혼란 상태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왜 마음의 죄성이자가 어떻게 해야 되노? 83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죄성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 뭘 쌓죠? 이미 바벨탑을 쌓기 전에 여기 누가 쌓아요? 에녹이 여기 가인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쌓아요? 가인의 족속을 누구세요? 에녹 전수자. 또 함의 족속이 니브로에서 뭐 쌓아요? 리센스가 또 쌓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을 쌓기 전에 뭘 쌓았다고요? 에녹성을 쌓고 그래서 쌓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뭘 만들어요? 한 족속 한 언어를 만드는데 왜 건축을 해냐는 거죠. 이 건축이 뭐예요? 교만. 바로 바벨 혼잡이죠. 성의 하이루 눈을 뜨다 분기하다 일어나는 뜻이고 성과 태는 항mit달 빼를 합니다. 도시와 성과 요소를 만들고 지를 만든 그 바벨이 뭐죠? 이루하메이하우 소금을 만들어요. 이 도표를 잘 해가지고요. 한번 도표를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기 원어로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어로 이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했어요. 바예이 콜 하아레츠 샤파 에하드 우떼바린 아하딘 그랬어요. 뭐라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바예이 콜 하아레츠 샤파 에하드 우떼바린 아하딘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고 그래서 바헤이 베나스 암 미케덴 바임 체우 미크바 베 에레츠 시날 바예쉐부 샹 1장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쪽으로 진을 쌓고 그랬어요. 바요메르 이시엘 레예후 하바 닐베나 레베닌 베네스레파 리스레파 바헤이 라헨 할베나 레아벤 베야 아메루 하야 레템 라후벨 이랬어요. 근데 이 원어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 파식을 하고 봐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는요 이렇게 전체 아우터로 완파를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 글씨 파식을 못하고요 제가 전체 그냥 뜻만 이렇게
순서대로 왜? 지금 갖다 거꾸로 왔잖아. 거꾸로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먼저 노아의 홍수 때 땅에 충만하고 샘과 야벳인데 그 한해 족속에서 니므롯이 만들어 니므롯이 뭐 만들어요? 그죠? 니므롯이 여기 또 성을 만들고 다 하는 이걸 쭉 보시고 나면요 어떻게 저게 그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요 창세기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오기 전에 내일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기 전에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근데 그걸 성경 잘 보면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 땅이 에덴 동산이 있던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당에서 간 곳이 바벨론. 그것이 니꾸로 똑같이 갈대아 우르가 있던 땅이 바벨론이고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걸 동시에 같은 지역이던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내일 다시 글을 풀어놓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와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된 게 아니구나. 이걸 완벽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의 구음이 언어가 하나가 될 때 동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나이 평지에서 흩어져 면하자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왜? 그래가지고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생들이 교만함을 치기 위해 가지고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다 못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인생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장 1절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 10장에 얘기했죠. 이렇게죠. 1장 창조, 2장 창조, 여기 창조, 3장 죽으장, 4장 죽었고, 5장 죽었고, 6장 죽었고, 7장 죽었고, 8장 재창조, 9장 재창조, 10장 족보, 10장 족보 했죠. 이 도표 하나만 되면요. 나머지 전부 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이 서론 부분이고, 본론 부분이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가 창세기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서론 부분,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 인류의 역사를 쓰기로 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가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이 21장 25절이죠. 아니, 요한복음 20절 뭘 끝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끝나죠. 원래 베드로인데 뭘 끝나요? 요한의 시몬 끝나요. 육적 이스라엘 끝나요.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계속까지. 그게 뭐죠?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전체 서론 부분, 페르시를 다 설명하는 부분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 마지막까지는 영적 이스라엘 얘기고,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바벨,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몇 번까지요? 한 3번 정도 나와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간이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그러한 행위와 행위의 산물을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요? 바벨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는 시도였다는 거죠. 이 사건은 창세기 서론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한마디로 줄이면은 바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패역과 범죄함은 바벨의 정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결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뭐하죠? 악의 총체를 가리켜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서론의 첫 번째 바벨 사건인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곧 가인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을 따른 인간은 즉시 자신의 세상 관점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자를 사정없이 살해하는 포악한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다른 이들의 공격이 두려워 뭘 쌓요?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인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는 뭐죠? 에녹성, 하노크, 전수자, 에녹성, 이 하노크, 전수자, 맨 먼저 한 게 뭐죠? 에녹성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특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에 의해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 가지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성은 역시 저주받을 바벨 정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는 영웅주의는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할지를 모른다는 불안을 동반한 것임을 우리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의 분열과 다툼과 분열은 모두 영웅주의에서 기인한 거라는 거죠. 영웅주의와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은 반드시 타인과의 전쟁을 낳는다는 거죠. 이러한 영웅주의는 라멕은 강한 자, 라메크, 아주 내 높여 있는 라멕이 그죠? 강한 자, 이어서 소년을 치리로도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는 노래로 부르는 모습을 또 나타나요. 이것이 바벨 정신이라죠. 그 라멕의 후손들이 네피림으로, 거인으로, 용사로, 땅에 유명한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인으로, 영웅으로 서려는 시도 역시 바벨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어 사는 자들을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축복을 보면 그 노아의 후손에서 님으로 바로 누구죠? 함의 족속에서 그죠? 이 함의 족속은 뭐가요? 이 함의 자손에서 누가 님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함에서 님으로 나와가지고 님으로서 뭐예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님으로 뭐라고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 뜻이에요. 또 뭐예요? 연결이 나와요. 연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레센성 그죠? 여기 뭐죠? 레센성 성체 그죠? 이 안에다가 함독소 니브롯이 뭐예요? 레센성을 만들어요. 큰 성을 쌓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운 그 연결이 니므롯에서 오늘 본문 바벨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서론을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바벨론부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등장함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전부 다 니므롯과 성 쌓던 그곳에서 전부 동방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간다이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뭐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임이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젖과 꿀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젖과 꿀 땅이 그것도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 영상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가나안 땅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두 번에서 올려놨어요. 가나안 7족을 멸해야 된다. 가나안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10개 지형이 뭐냐? 10개의 지형을 다 거치고 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들어가고 나면 헷기야가 부이어 가나안 7족이 있어요. 다 멸해야만이 내 안에 샬lum을 누리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는 가스림, 바로 점성가들이에요. 우는 불꽃, 갈대 점성가들의 불꽃.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맨 먼저 어디로 하란으로 가죠. 그죠? 갔다가 나중에 창세기 10장 4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처음 짓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가죠.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뭐가 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뭘 이어져요? 신학교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아담,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요. 성경에서 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라멕,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인데 대표적인 왜 아담이고 가인이고 라멕이고 네피림이고 니므롯이고 바벨탑이고 이 단어를요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잘 뭐예요? 악의 분자. 그죠? 악의 분장. 우리 반대편이죠. 연골, 바로 연골의 기포로. 연골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에서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 강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그래서 강포한 자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기뻐로. 그러니까 연골, 니므롯은 뭐예요? 니므롯, 그죠? 니므롯이 뭐죠? 함의 독소서 니므롯, 반역자, 그죠? 반자 나오는데 니므롯은 강하고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는 그가 힘이 세고 용력이 뛰어난 영웅이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이고 전제의 군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보니까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참 용감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요,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고 나와요. 그죠? 거기서 앞서서라고 번역이는 전치사 알라는 단어는 원래 위에 넘어서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고 나면요,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에 대항하여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사냥꾼이었다는 말은 당시 고대인들이 왕의 역할에 대한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억울한 거죠. 당시 고대 시대는 이미 들짐승들이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던 그 때였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왕은요,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사나운 야생동물을 멸절시킨 것을 최고 우선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연골,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왕, 타락한 자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 우리는 그 점에 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창세기 10장 14절 12절에 보고 나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스를 건축하였으며 상당 부분요 우리가 이미 뒤에 많이 읽어내는 게 아닙니까? 딱 보면서 시날, 그죠? 이런 거, 그죠? 또 아수르, 니느웨 너무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익숙한 나라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죠.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레와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레와, 그죠? 바로 니느웨 성, 그죠?
레센성 다 그걸 거주했다는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를 세운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니므롯. 반역자. 우리가 반역을 일으킵시다. 그게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여기 말고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수르의 니므롯의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 누구죠? 그게 함의 독소, 함의 자손 나오게 니므롯. 함이 누구죠? 열정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열정이에요. 니므롯 열정이에요. 그죠? 미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고 니므롯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니므롯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사라지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바로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의 마귀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로 먹이던 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보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을 상징하는, 그죠? 그 바벨론이 바로 저주받을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적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택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진노의 심판에서 모면해야 된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뭐죠? 바벨탑 사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요목요목 구체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